오늘은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 카드를 뽑으셨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르고 골랐는데 앞, 뒤, 좌우 분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는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의 말씀일까? 고민들 많이 하셨죠? 우리가 지난 2주간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 주간은 장년들이 중심이 돼서 새벽 기도회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간에는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년부 이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함께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시던가요? 오신 분들은 압니다. 함께 하니까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하나 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우리가 그런 어떤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2017년에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더욱 새롭게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 특세를 마치고 또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런 하나의 표어와 또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한 구절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이 한 구절만 진짜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면 우리 온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사업장, 일터, 가정, 자녀들 모든 게 살아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동일한 표어와 동일한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는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2017년에 허락하신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목이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런 제목인데, 오늘은 여기에다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어디서 갑자기 새롭게 생겨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다 그런 다시 새롭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렇게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패잔병처럼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성범죄를 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임금으로, 성군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그 삶 속에 다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자아로 태어난다. 이게 세례 아닙니까? 세례 역시 그러니 다시 태어남을 보여주는 귀중한 성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다시 새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결혼이 늦어진 연예인 노총각 아들의 일상을 그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성탄절 즈음에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이 출연자 가운데 김건모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김건모 씨가 후배 가수 김종민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왜 불렀을까요? 집에서 지금까지 지인창 마신 소주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주병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김건모 씨가 이걸 가지고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는 너무 벅찰 것 같으니까 그 후배 가수를 부른 거죠. 그리고서 이 두 남자가 이제 아주 상당한 시간 동안 그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소주병을 물에다가 불립니다. 왜 불렸을까요? 그 소주병 껍데기, 그 포장지를 벗기려고. 그래서 불린 다음에 그 껍데기를 벗겨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런데도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까 염려가 되었는데, 진짜로 묵묵히 그걸 계속 하더니 다 벗겨내고요, 그 다음에 닦아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옷걸이를 활용을 해가지고 아주 근사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 겁니다. 참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우리가 이 소주병 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소주병 같은 인생인 거예요. 사람들을 흥청망청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 마셔버린 다음에는 볼품없이 버려져 있는 빈병 같은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늘 그렇게 사람들과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소주병 인생 같은 것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빈병, 그 소주병 같은 인생을 택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정성껏 물속에다가 불려가지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닦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례 아닙니까? 세례. 세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물로 불리셔가지고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옛사람의 어두운 옷은 벗겨버리시고 예수님의 빛으로 완전히 새롭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소주병으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됨이 필요하겠어요? 쓸모없는 빈병 같은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하느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 잠깐 들어가셨고, 거기에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뜨거운 뙤약빛이 내리쬐고 있는데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또한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구설수에 오르는 게 부담스럽고 마주치는 게 싫어서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참 살아온 인생은 기구했지만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 와중에 이날 그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더니 한 남자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 사람은 보니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사람인 자신에게 말을 걸은 거예요. 처음에는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답을 얻지 못했던 영적인 질문, 신앙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궁금했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로 올바른 예배이냐, 이게 궁금했죠.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자신이 배우기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른 예배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말이죠.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 여인의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분이 바로 내가 말로만 들어왔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은 지난날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완전히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영역에서 새롭게 된 것이 그냥 신앙 안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감정이든지 생각이든지 삶에 대한 의지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 기르러 왔던 물동이는 내팽개쳐 놓고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처음 받을 때에도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도 다시 새롭게 됨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질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질문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다시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묵은 땅이 기경되고 영적인 신비 가운데서 새로움을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SNS 가운데 페이스북이라는 이 SN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글을 남기거나 사진을 많이 찍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저 겨우겨우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글을 남겼는지 그런 것을 그저 관찰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30대 어떤 형제가, 결혼을 한 형제인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영적으로 하는데 도대체 영적인 게 뭔지, 내 영이 기쁘다 할 때 그냥 기쁜 것과 다른 것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형제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별로 그렇게 고민을 안 해본 거잖아요. 영적인 게 뭐 있다 그러고,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하면서도 그게 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뭔지도 정확히 모를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 형제가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고 나니까 댓글에 사람들이 막 답을 답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답변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이 싫어한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글을 남겼던 형제가 영 시원치 않아 가지고 아직도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푸념하는 답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형제의 그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영적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가만히 생각하고, 또 이 설교의 마지막에 가능하다면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다시 새롭게 됨, 거듭남이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어버린 것 같고 나태해진 것 같고 모호해진 것 같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역시 다시 새롭게 됨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수없이 많은 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했고,
또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그저 성인 중에 한 명, 사람이라고 가르치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기로 결단을 했고, 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커다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나는 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토록 많은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신앙생활하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2017년 우리의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하는가? 신앙의 출발에 서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앙이 이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탐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 어떻게 혹은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가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누구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다. 누구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새로움에 차별됨이 없이 가능하다. 2016년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건강이 무너졌든지, 때로는 인간관계가 무너졌든지, 가정의 위기를 만났든지, 믿음을 떠났었든지, 교회에 실망했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얼굴의 생김새가 어떠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이 귀한 가능성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초청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요, 이 새롭게 됨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새롭게 됨이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로서 새롭게 된다. 이게 참 중요하죠. 내가 다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피조물인 나는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제자리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겸손해야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새롭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았지요. 뱀의 유혹일 뿐이었고, 지혜롭게 되고 선하게 될 거라고, 또는 새롭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기대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그런 새로움의 추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2016년 작년에 우리는 알파고와 이세돌이라는 프로 바둑 기사의 대결을 보았습니다. 점점 우리는 이제 가상과 현실이 뒤섞여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 수많은 인공지능 또 과학혁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 인공지능 과학의 시대에 우리는 정말 새로워지겠지, 우리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겠지, 우리가 신처럼 신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한다 한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워짐은 피조물의 입장에서의 새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새로움은 무엇입니까?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피조물의 겸손함의 새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하나님의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진정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이냐, 어떻게 다시 새로워지느냐,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회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학생들은 연구실에서 또는 학교에서 새롭게 되기를 추구하고, 미술하는 사람들은 작업실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녹음실에서 새롭게 되는 일들을 구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 우리가 왜 새로워져야 되느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롭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묵은 신앙이, 헌 신앙이 새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로움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출발도, 신앙의 갱신도 언제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을 하면서 세상의 때를 벗고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 신앙에 대한 모호함이나 또는 어떤 질문이나 문제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 역시 해결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긴 형제를 소개해드렸죠. 영적이라는 것이 뭐냐, 영적 기쁨이라는 것이 뭐냐 묻는 형제의 질문을 떠올리면서 저는 영성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뭘까? 영적이라는 것이 뭘까? 영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영성이에요. 달리 말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방법을 다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식의 체계가 바뀌고 그 다음에는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오게 되는 내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고, 또 영적인 것, 무슨 스피리추얼 또는 영성의 영적인 은사, 기프트, 스피리추얼 기프트, 은사, 이런 것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달리 말하면 누구든지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죠. 어떤 일부분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영적인 것이 있고 나머지는 영적인 것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영성의 추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영성의 시작이고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내 영성이 새롭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더 많은 지식을 주거나 정보를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이 영성의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목적은 뭐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무름으로 인해서 더 깊숙한 곳으로 초청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영성의 목적이죠.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 수가성의 여인, 그 예수님을 만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식을 얻기를 원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바른 예배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걸 알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새로운 정보를 얻기를 원해요. 신앙에 대한 지식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런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이 여인을 초청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란 장소가 어디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것, 그 깨달음으로부터 영적인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영성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고 우리 신앙의 나태함과 지루함과 모호함을 깨트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뭐 재미없어서 떠날 수도 있고 지루해서 떠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교회에서 마음 또는 감성 이런 쪽으로는 많은 것을 자극을 해 주었는데, 헌데 자신의 지성으로,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지 못해서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감정적으로는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부딪힐 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를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죠. 젊은 층에 그런 이들 참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반대의 경우입니다. 많은 교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대단히 많은 것이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주입이 됐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이것이 다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동요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게 어떤 그 동의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은 돌아가신 이 도널드 코간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 가운데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여행이다. 머리와 가슴 사이의 여행이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 가슴이 뜨거워도요, 내 어떤 감정적으로 아무리 뜨거워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내용을 머리로 이해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신앙은 텅 빈 신앙과 같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는 정보가 많고 지식이 꽉 차 있는데 감성적으로 이것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만큼 메마른 신앙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헌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다시 새롭게 됨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감성과 우리의 이성이 함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내 머리도 새로워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한 결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거기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에 대한 의지가 달라진 거예요.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달라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의 추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머리가 동의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새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삶 전체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마음만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머리만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가 다 함께 온전히 주님을 영접을 해서 우리의 삶으로 의지를 들여 주님께 달려가겠다라는 것,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땅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늘을 주목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머리도, 우리의 의지도 새롭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가 쓴 글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길을 걷다가 $5짜리 지폐를 한 장 주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000원쯤 될까요? 그런데 이날부터 이 젊은이가 이제 나는 걸을 때마다 눈을 절대로 들지 않고 길바닥을 바라보며 다니겠다. 돈 줄지 모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서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서 자신이 모은 것을 수년 뒤에 세어보았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29,516개의 단추, 54,172개의 옷핀, 그리고 12센트의 동전, 그리고 남겨진 건 뭐냐? 완전히 구부러져 버린 등짝, 그리고 몹시도 인색해진 성격만이 남았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땅에 몰두하면서 여기서 돈 주울 수 있을까 생각하며 땅에만 몰두하며 살았더니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고, 밤하늘에 번쩍이는 이 별들을 바라보지 못했고, 친구들의 얼굴 속에 웃음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살림살이를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향하는 곳,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곳은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걸음을 잊어버리고 땅만 쳐다보면서 파묻혀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얻는 것이라고는 몇 개 있지도 않으면서 허리만 굽어져 버리고 인색한 성격만 남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라는 것,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가운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성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가슴도, 우리의 머리도,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새로워져서 지정의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전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새로움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김도현이라는 분이 작곡한 곡 중에 예수 예수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여러분, 이 한평생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1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슬픈 마음이 있든지 몸과 영혼이 병들었든지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며 그 주님 예수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새로워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한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여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세 번 힘있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우리 주님 선포하며 앞에 나갈 거하며 때 주여 우리 우리의 주님 삶이 안에 변화되게 하여 머무르며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는 삶을 다시 살게 한번 새롭게 되는 원하오니 은혜가 우리의 아버지 삶 가운데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슬픈 우리의 마음이 있는 연약해진 자도 육신도 우리의 몸과 영혼도 영혼이 우리의 병든 믿음도 우리의 자도 가정도 우리의 누구든지 직장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하기만 부르고 하면 나아갈 때 예수 이름을 새롭게 부르기만 되는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새로운 주시고 역사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머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새로워져서 주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자리에 서 있든지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역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17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이든지 몸과 영혼이 병든 자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시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격스러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온전한 이해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